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얻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경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나 아주 귀한 찬양해 주셔서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서로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이 찬양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넉넉히 주님 안에서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8년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8년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소문에 약합니다. 저기 가면 낫는다더라.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더라. 이 집은 맛이 끝내준다더라. 소문만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고 기대가 생겨서 움직이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맛집이라 해서 길게 줄 서서 기다렸는데 막상 먹어보니 이게 뭐야, 별거 없네. 건강식품 광고 보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몇 달 지나도 달라진 건 없을 때, 소문은 컸지만 실제는 별것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사람들은 이 소문과 전성을 붙잡고 맹인, 다리 저는 자, 또 중풍병자, 온갖 병자들이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이게 좀 잘못 포기되는데 그 중간에 보시면 물의 움직임을 할 때 물 앞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괄호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밀어라 다음에 가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괄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전승과 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베데스다에서 나왔다 이런 체험도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역사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소문과 전승에 희망을 걸었지 사실 변화된 인생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 은혜가 있다더라, 누구랑 기도하면 역사가 있다더라. 소문을 따라 움직이기는 하지만 정작 내 삶에 남는 체험 있는 간증은 간증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삶을 바꾼 살아있는 체험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베데스다 연못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 없는 간증은 없습니다. 말씀을 체험해야 간증이 됩니다. 늘 소문만 붙들고 기다리지만 실제 변화가 없는 자리, 늘 형식은 지키지만 생명은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랬대더라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체험되는 예배, 내가 간증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은 새 창조를 일으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새 창조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군복무를 다녀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날까지의 시간 정도가 아마 38년이라고, 아마 그 정도의 시간이겠죠. 그는 그 긴 세월 동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연못가에 거적대기 하나 깔고 누워서 처음엔 조금만 더 힘내 하며 붙들었던 가족들도 세월이 흐르자 하나 둘 다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의 삶을 길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씻지 못해서 밴 냄새, 희망이 빠져나간 눈빛, 힘 빠진 몸짓, 거적대기 한 장,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 체험은 없습니다. 남은 건 그저 기다림뿐입니다. 결국 그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아픔의 흔적만 남은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이 본문을 너무 많이 읽었고 여러분도 꽤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설교입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들 다 알고 오늘 설교가 이렇게 되겠다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 38년의 사람 이 삶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랑 너무나 똑같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모든 것이 깜깜했어요. 오늘에게 38년 된 명자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혼돈, 그는 이제 일어설 힘도 내일을 계획할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공허, 베데스다 연못에 소문만 붙잡고 실제 간직 없는 텅 비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흑암, 이제 그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채 홀로 남은 캄캄한 흑암과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깜깜함 속에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에 창조가 시작되었고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창조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베데스다 연못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묻습니다. 자, 5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세가 아니라 마음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너 낫고 싶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는 여기서 너무 속상해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예, 원합니다. 예, 원한다고요. 그렇게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합니까? 상황 탓하고 사람 탓, 이거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무력감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탄식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처럼 아버지, 오늘 내 삶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오늘 바로 그때 예수님은 사람 대신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곧바로 선포하십니다. 자,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곧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냥 말씀한 겁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아마 병자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38년 눌려있던 인생을 일으키고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를 체험의 자리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끊고 싶으면서도 자꾸 돌아가는 중독의 자리, 알면서도 미룬 가정 예배의 자리,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 자리.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베데스다와 같은 삶의 절망 속에 혹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창세기 1장에 있는 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역사가, 베데스다의 이 역사가 2025년 이 자리 강화중학교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으로 혼돈, 내 삶이 꼬이고 풀리지 않는 자리는 질서로, 공허,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자리는 충만으로, 흑암, 앞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자리는 빛으로 바뀌는 새 창조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문에 머무르지 말고 간증으로 서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소문에 머무르지 말고 간증으로 서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을 보통 9절까지만 읽고 머릿속에 싹 지워버립니다. 뒤의 이야기를. 근데요, 요한복음 5장은 여러분이 9절 그 뒷부분부터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댁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5장 뒷부분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5장 전체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 반응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한번 이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5장 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38년 동안 병자가요 곧 나았답니다. 그리고 자리 들고 걸어갔어요. 강화중학교 앞에 38년 동안 매일 앉아있던 그 사람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걸어서 일어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치유의 장면은 단 한 절로 끝나는데요, 그 후반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오늘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그 38년 된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찬물을 확 견디는
분위기가 확 바뀌는 말이죠. 여러분, 저 10절 이후에 5장의 그 마지막 절이 47절까지인데 그 마지막 절까지 아주 긴 논쟁이 일어납니다.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단순한 치유 이야기를 넘어서서 규례와 형식에 묶여있는 영혼을 드러내는데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38년 동안 묶여있었던 그 질병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그럼 누가 보아도 기적이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적보다 규례만 봅니다. 안식일인데 너 왜 이거 지금 들고 걸어가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은 보지 못하고 형식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뒷부분에게 세 가지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첫째, 안식일 논쟁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날짜가 생명을 가둘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천지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일하셨던 그 아버지가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지금 생명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내가 살렸는데 그거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언 논쟁입니다. 성경과 요한과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글자만 붙들고 있어요. 글자. 그 글자 너머 속에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해 하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글자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글자만 붙들지 말아라. 나를 붙들어라. 주인공을 놓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 논쟁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 네, 보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모세.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 하는데 그 율법 하는데 네가 의지하는 모세가 오히려 너를 고발할 거다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전통은 기둥이지 무언가를 계속 올가매는 감옥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날짜보다 생명, 글자보다 주인공, 전통보다 예수. 주님은 단지 38년 된 병자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형식에 묶인 영혼들까지 흔들어 깨우신 메시지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단순한 치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의 묶임, 38년 된 그 몸의 묶임, 또 마음의 묶임, 형식과 규례, 이 두 오래된 사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육신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형식에 묶인 영혼들까지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병 고침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끌어와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속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책망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생명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자꾸 저를 찌르세요. 주님, 저는 지금 제단에서 서 있지만 더 기도의 자리를, 더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더 기도하는 목사로, 더 말씀 앞에 서는 목사로, 더 하나님의 영역을 간구하는 목사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붙드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직분의 자리입니다. 혹시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붙들었지만
기도와 말씀의 예배의 자리는 혹 비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일마다 출석은 하지만 말씀은 이 예배당 딱 나가자마자 다 잊고 내 삶의 어떤 체험과 간증이 남지 않고 내가 그냥 살아가고 또다시 와서 예배드리고 또 잊고 또다시 와서 이걸 계속 마치 38년 된 병자같이 내 삶 속에 혹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한 주간 속에서 삶에서 체험되고 그 체험이 간증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기에 자리에 와서 그냥 출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럼 매주 예배가 기다려질 겁니다. 세 번째, 전통의 자리입니다. 오래된 역사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다라는 말에 갇혀서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새 역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사와 전통은 기둥입니다. 그 위에 오늘의 성령의 역사까지 세워질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들이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화 땅에 저 장작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강화 땅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 놀라운 꿈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누구 얘기 같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지 않느냐? 너는 형식만 지키고 있지 않느냐? 너는 직분만 붙잡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 말씀보다 내 자리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여러분, 소문은요, 사람은 모으지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형식은 종교를 지켰지만 영혼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소문에 머무르지 말고 체험이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에 묶이지 마시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걸어가십시오. 몸의 묶임을 넘어 마음의 묶임까지 풀어내시는 주님께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병고침을 넘어 거룩으로 나아가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병고침을 넘어 거룩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을 우리가 9절까지인데 여러분 5장 쭉 읽다 보면 아주 특별한 게 하나 또 눈에 보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치유하고 끝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만나는데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를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어요. 장소도 의미심장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 소문의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 임재의 자리로.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걷는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영혼이었습니다. 치유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문제 해결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은혜로 병이 낫고 주의 은혜로 빚이 해결되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며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신앙이 많습니다. 그 뒤에 변화, 죄에서 떠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받았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고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받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거룩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다리가 성전에서 무릎 꿇는 영혼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부흥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부흥회는 베데스다 연못처럼 좋다더라, 이거 소문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거룩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부흥은요, 소문이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좋다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변했다라고 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형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시간을 채우는 행사가 아니라 성령의 실제로 임하셔서 내 삶이 바뀌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흥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결단과 순종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38년 된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실제의 변화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회개 목록을 써보십시오. 지금 끊어야 될 죄, 내가 놓아야 할 습관들 3가지를 한번 적어보셔서 부흥의 첫날 십자가 아래 한번 내려놓으십시다. 두 번째, 오늘 부흥의 순서지를 간디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순서지를 보면 거기 부흥 강사님이 본문을 다 실어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마시고 그 본문을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합시다. 주님, 이번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 자리예요. 평소보다 한 줄 더 앞으로 앉으십시다. 몸이 옮겨져야 마음이 옮겨집니다. 예배를 드리려 보면은 앞이 금자리인데 늘 보면 앞자리는 다 비어 있고 뒷자리는 꽉꽉 있어요. 이번 부흥에 여러분들이 앞자리에 나오셔서,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부흥에 이런 간증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창세기 1장의 역사, 베데스다의 역사,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암 자들,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던 육신의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되는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겼던 기도가 다시 이어지고 무너진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묶였던 중독이 끊어지는 간증, 형식에 갇힌 예배가 성령의 임재로 살아나는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가 소문이 간증으로, 형식이 생명으로 바뀌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은 2가지 오래된 묶임을 보여줍니다. 38년 된 병자의 몸의 묶임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풀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의 묶임은 형식과 규례에 갇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문제 해결해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소문을 넘어 간증으로 서십시오. 형식을 넘어 생명을 붙드십시오. 병고침을 넘어 예수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다시 선포합니다. 38년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올 부흥회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일어나고 죄에서 떠나고 나의 삶에 진짜 부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이 간증으로, 형식이 생명으로 바뀌는 시간, 우리 강화중앙교회에 참된 부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